이진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빛공화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도 좀 자극적이죠. 빛공화국이라. 그 시의 이를 보면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늘 모자라다. 공과금 내고 활부금 내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 다시 대출 받아야 하는 만성적자 가계부를 집어 던진 게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백기를 든 게 언제부터인가. 돌이킬 수 없는 빚은 가족이 되고 피부가 되고 뼈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빚 속에 허덕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 시라. 단순한 풍자를 넘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이런 빚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돈으로 집도 사고 또 남의 돈으로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것 대부분이 빚입니다. 빚입니다. 그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빚꾸러기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얘기, 빚도 자산이고 실력이다. 어찌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은 또 이게 이 말처럼 참 위험한 그런 생각도 없다고 봅니다. 이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생기사귀. 산다는 것은 빌부터 든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본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기사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빌부터 사는 존재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빚이고 사는 만큼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 그러니까 소자인이라는 것이죠.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니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인 건데 사실 우리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것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빌려 쓰는 인생, 렌트 인생이라 영어로 말하면 렌트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거룩한 빚꾸러기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강한 채무의식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도대체 바울이 빚을 누구에게 얼마나 졌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그가 누구에게 어떤 경제적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바로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이고 또 구원의 빚, 용서의 빚이라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그 백골난망한데 이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주님께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이런 말은 주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빚구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 그 채무의식에서 바울의 인생관 또 그의 사역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긴급한 위기의식은 이런 채무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의무이고 이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르게 된 것이죠.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부담감과 이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의식, 곧 빚진 자라는 생각은 전도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긴급한 위기의식에 의해서 또 하나의 전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런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바울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해서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멋진 평가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인데 바울이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영적 채무 의식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 채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과 신앙의 척도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또 신앙에 독실한 사람일수록 이런 그 영적 채무 의식이 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 덕분이다. 뭐 덕분이다. 이런 표현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괜히서 입에 붙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덕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 표현을. 이 영적인 채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의식을 가리켜서 은혜의식이라 혹은 또 보은의식이라 보은의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체험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남다르게 누구보다도 더 잘 섬기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 전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채무의식은 사역자의 자세를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비교를 당해도 섭섭하고 그런 것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속상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빚구럭이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또 구원의 빚을,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철저한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인숙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삶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지금 띄워버리면 안 되네. 예,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시냐? 여러분도 저 잠깐 읽으셨겠지만 이런 게 시인가? 또 자꾸 읽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시의 맛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시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시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첫째, 둘째 행 다음 셋째 행, 둘째 행과 셋째 행 사이가 한 칸이 띄어져야 돼. 이렇게 띄어져야 되는데 이 시가 보면은요, 딱 세 줄로 되어 있죠. 아니. 둘째 행과 셋째 행 사이가 띄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띈 것까지 합치면은 네 줄로 되어 있고 글자 수는 문장 부호를 떼면 11글자예요. 왜 사는가? 외상값.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게 시인가 싶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시에 보면 문장 부호가 4개가 나옵니다. 물음표가 나오고 말 줄임표가 나오고 그리고 둘째 연과 셋째 연 사이를 띄어쓴 띈 것 그것이 나오고 마지막 외상값 점 마침표 이 4개가 나오는데 이 시는 글자 자체보다도 어디에 메시지가 있냐 문장 부호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는가?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의문 아니겠어요? 그게 물음표는. 두 번째 말 줄임표는 왜 사는가 해서 말 점점점점 이것은 이 삶에 대한 좌절, 절망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떨어진 간격은 이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대한 고뇌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한 줄을 이렇게 딱 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느낌표
마침표는 그래도 살아야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고 그래서 늘 고뇌 속에 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외상값이라는 외상값. 참 표현을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외상값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말이 확 가슴에 와닿았더라고. 외상값 때문에 살아야 돼. 물론 그 외상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외상값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외상값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외상값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아내가 외상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외상값이 뭐냐 그건 표현하지 않고 그냥 외상값 딱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에게서 외상값은 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저한테 그런 몇 번 얘기했지만 저한테 자꾸 그래요. 너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 도망가지 못한다. 내가 외상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지를 못한 거예요. 죽고 싶어도 너 때문에 죽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한 번은 저의 손을 팔목을 막 끌고 가면서 야 우리 둘이 죽어버리자 막 그리고 끌고 왔는데 제가 절대로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둘이서 발을 뻗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망치고 싶어도 또 죽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삶에 대해서. 그게 바로 외상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도 외상값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꼭 갚아야 될 외상값이 무엇일까? 악착같이 살면서 갚아내야 될 우리 성도의 외상값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 빚을 갚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호송이 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 외상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 선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전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은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사람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하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게 39대씩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가 뭔가 불의하고 또 이런 매를 맞을 만한 태형을 맞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떼매고 성 밖으로 나와서 던져버렸어요.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바울 옆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잠시 후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는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조금 전에 돌로 쳐서 자기를 기절시켰던 그 성 안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의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서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외상값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 진 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갚아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이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또 바울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올바른 성도의 삶,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랬대요. 왜 이 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안 하냐.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아멘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멘을 유도를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하죠. 유도하는 것은 별로 안 좋지만 뭔가 감동이 됐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꼭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스탠딩 오더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죠. 그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김정은의 그 이복 형인 김정남이 그 암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했을 때 한참 그 신문 지상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 스탠딩 오더예요. 어떤 권력자가 한 명령,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느나,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느나 계속해서 그 명령이 효력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스탠딩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이런 그 스탠딩 오더에 의해서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세계 언론이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말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스탠딩 오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서의 스탠딩 오더가 뭐냐? 그건 바로 전도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 또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또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스탠딩 오더예요.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그 명령을 회수하기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전도는 바로 주님의 스탠딩 오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000개 된다고 그래요. 3,000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8개 정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왜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 그런데 또 한 해에 개척된 교회 수가 그래도 문을 닫는 교회 수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3,000에서 약 한 4,000 정도 개척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아무튼 문 닫는 교회 숫자가 한 3,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8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는,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랄지 사람들의 의식 구조랄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망라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전도 명령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샘 네이너 목사가 기고한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소멸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이 샘 네이너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문을 닫는 교회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샘 레이너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겠잖아요. 그냥 자기도 이렇게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가 어렵고 또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주님의 스탠딩 오더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또 그 전도에 대한 반응이 없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도만이 주님께 진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은 소금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비결 또한 전도에 있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전도를 해야 성도의 영향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참 역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설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안 먹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는 이런 것을 보고 악순환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입맛이 돌아오게 되고 입맛이 돌아오다 보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한 달만 아무 운동하지 않고 침대에 딱 눕혀놓으면 살 쭉 빠져버립니다. 근력 다 사라져버려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는 것,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일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비결이 바로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빚꾸러기들이에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용서의 빛,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주님에 의해 스탠딩 오더를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